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폐자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땅 양주 순교 성지에 초대해 주시며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오늘 하루 하늘나라의 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선물로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참 예수님,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지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영적인 친교 안에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예수 성심 대축일 전 9일기도 8번째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기도 지향은 우리 주변에서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 성심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키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주님의 성심께 우리 주변에 있는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봉헌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보살펴 주소서. 또한 저희도 온전히 성심께 의지하고 바라오니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다스리소서. 예수님, 저희가 하는 일에 강복하시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온 세상 어디서나 모든 이가 입을 모아 예수 성심을 찬미하며 사랑과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네, 제가 이제 강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예수 성심께 바치는 9일 기도를 지금 벌써 8번째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9번째 날이고 금요일이 예수 성심 대축일이고 그 다음 날은 티 없으신 성모 성심 축일입니다. 특별히 예수 성심 대축일 날은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제들이 거룩하신 예수 성심으로 성화되기를 바라는 사제 성화의 날입니다. 사제가 성화된다는 것은 바로 본인에게도 축복이지만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에게도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 성심 대축일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제들이 거룩한 사제의 성심을 닮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열정 가득한 예수 성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더이야 주님을 찬미하라는 시편 말씀에 많은 위로를 받는 하루입니다. 오늘 올해 들어서 지금부터는 계속 경신하겠지만 가장 오후 3시가 32, 3도가 되는 가장 더운 날씨라고 오늘 일기예보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앞으로는 계속 더워지겠죠. 오늘부터 이제 더이야 주님을 찬미하라는 왜 말씀이냐면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모르겠지만 오후 3시마다 항상 이제 십자가의 길을 자비 기도를 항상 하는데요. 더위와 주님을 찬미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제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께 주신 거고 주님께 창조하신 건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미할 때 그 존재 가치가 드러나고 세상 안에 있는 두려움이 없어짐을 깨닫습니다.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일교차가 크면 크다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영하 20도에도 십자가의 길을 매일 하면서 느꼈던 분들은 이 추위 또한 주님을 찬미하면서 그 간절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더위와 주님을 찬미할 때는 우리에게 열정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뜨거운 바로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무엇인가 일을 계획하고 일을 할 때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계획을 해서 2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짤 때도 단 1분도 버려지는 부분이 없게, 인테리어를 할 때도나 뭔가 새로운 걸 만들 때도 한 곳도 버려지는 곳이 없고, 그 하나가 버려지면 이런 세속적인 말로는 기운이 안 들어옵니다. 그게 다 기운을 다 부어버려요. 작은 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 때, 즉 100가지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한 개를 잘못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이 말씀 어떻게 제가 체험을 했냐면, 하루를 포기하면 내 인생이 포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내일 하면 됐다 생각하고 오늘 하루 그냥 하면, 그럼 내일은 또 오늘 반복이 돼버립니다.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은 바로 양주 순교 성지의 삶에서의 저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의 간절함과 꾸준함의 기도가 많은 기적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순례자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니, 또 소중하게 여기니 채워줌의 기적을 이룹니다. 제가 이곳에서 시작한 일은 아주 작은 것이었고 당연한 것이었는데, 즉 그동안은 그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당연한 것, 이 성지를 지키면서 성지 신부로서 기도하고 오는 분들에게 성지를 설명해 드리고 축복해 드리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걸 작은 것을 생각해서 잃어버린 적이 그동안의 삶에서 많았습니다. 이 작고 당연한 것이 기적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후원자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었고, 봉사자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을 알게 해줬습니다. 한 걸음의 희망의 기적이 바로 이 소중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위로의 희망이 퍼져나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것을 지금 보고 증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삶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완성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완성의 삶으로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오늘 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첫 번째 떠올랐던 예수님의 모습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99마리 놔두고 99마리 버린 게 아니라 한 명을 지켜야 100마리 지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명이 누구냐? 한 명이나 생각하면, 하나 생각하면 누굽니까? 혼자 생각하면? 바다 아닙니까? 내 자신을 지켜.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을 우리 한 명 한 명을 포기하지 않아서 모든 삶을 완성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든든한 예수님이십니다. 99마리의 소중함과 한 마리의 소중함이 똑같음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완성의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를 포기할 때 우리의 삶은 다 포기해야 됩니다. 내 삶의 가장 작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것 하나를 지켜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불릴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소중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키고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그러한 자신의 삶을 통해 나랑 가장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하늘나라 길을 함께 가게 도와줍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바로 사도께서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 우리는 세상에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자격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은 삶이라고 합니다. 자격이 있다는 사람, 자격을 받은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사자로 살아가며 거룩한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격 안에는 자신의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자는 사자의 삶의 소중함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삶의 소중함을,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정의 삶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의 계약서인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임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모습도 세상의 방식과 틀린데,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계약서 없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서가. 뭔가 우리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군가 상담도 갔을 때 첫 번째 듣는 말이 뭡니까? 계약서 썼어? 안 썼다 그러면 아휴 이제 어쩔 수 없네 이렇게 하는데, 문자로 쓴 계약이 아니라 성령을 쓴 계약에서 아무리 이게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을 주신 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성령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서는 증언합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입니다. 즉 이 문자로 쓴 세상의 계약서는 그 계약서 안에 가둬놓기 때문에 더 큰 새로움도 없고 설렘도 없습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분쟁만 있습니다. 그 계약서보다 더 뛰어넘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1,200만 원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안에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의 계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세상의 계약은 우리가 실수하면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약의 표징인 성령은 우리를 살린다고 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고 지키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서의 큰 사람으로 완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준다고 합니다. 스스로 지켜준다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더 이하 주님을 찬미하라는 말씀으로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잘 지켜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작은 것을 잘 지켜내어 하늘나라의 큰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한 삶을 살